여러분, 복음, 예수의 생명은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여건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을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돌파하고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일에 그 뉴스에 한번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뉴스 자료에 보니까 자살 문제를 이렇게 다뤘어요. 가족 동반 자살의 경우, 이 가족 동반 자살은 그냥 부모 본인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데, 아니 그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죽느냐고요. 이 가족 동반 자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들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죠. 8년간 통계가 416건, 매주 한 건 정도가 됩니다. 이 가족 동반 자살이 그렇게 일어나고, 또 이 개인 자살의 경우도 작년 한 해요. 작년 한 해 13,19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뉴스 자료를 이렇게 제가 또 검색해 보면서, 우리 한국은 지금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 십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자살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살의 원인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이 자살의 동기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에 관계된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괜찮아요. 그냥 쉽게 넘어설 수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은 내 힘으로 넘어서기 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는 이유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살면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통하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역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들을 했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려움 당한 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복음은 어떤 상황도, 어떤 한계도 돌파하고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살이 살자로 바뀌어요. 그렇죠? 끝장이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아니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복음의 역사함으로 돌파하고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상황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라고 환경에 기죽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함으로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사도행전 14장 말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돌파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 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 현장이 환영받고 그 길이 순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늘 살얼음판이었어요. 죽음의 위협과 폭행과 테러, 비난과 협박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한 바울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갑니다. 자, 오늘도 그런 상황, 바울의 복음 전도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리고 충동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 그 시신을 버렸다. 이게 오늘 19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지금 예수 생명으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라고 막 이렇게 막 추앙하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루스드라가 이제 다 변할 그 순간에, 그 찰나에 누가 쳐들어왔느냐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구원자고 메시아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먼 곳에서,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이 있는 루스드라까지 175km입니다. 제가 카카오 내비로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거리예요. 뭐 차 타고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걸어서 왔든지 뭐 수레를 타고 왔든지 몇 날 며칠로 왔을 거예요. 야, 여러분, 잘못된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바울 복음 전하는 그거 회방 놓고 반대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면서 이 루스드라까지 유대 악당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루스드라에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꾼이다, 이단자들이다, 이들이 얘기하는 예수, 메시아 거짓말이다, 막 이 이야기를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도 막 지금 조금 1시간 전까지도 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고 뭐 신으로 생각할 정도로 하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몇 마디 충동하고 여론 조성하니까 거기에 대본 넘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줏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충동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믿음의 길 걸어가면 참 믿음 생활 잘해보려면 자꾸 이렇게 와서 충동질하고 저렇게 충동질하고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기꾼 이단자라고 하니까 그 말에 금방 넘어가서 이 돌을 들어서 막 이 바울을 내리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죽은 거예요. 숨 안 쉬니까 갔다가 이제 루스드라 마을 밖으로 이 바울을 갖다가 버려버린 겁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내가 바울이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을까. 막 돌들이 날아와서 지금 죽을 것 같다, 지금 너무 맞아가지고 돌로. 이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억울함과 속상함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 영광과 승리와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는 엄청난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에는 영광과 승리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함께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 그걸 통과했을 때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면 만사형통이야. 내게는 영광만 있어, 승리만 있어, 축복만 있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수의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있는 현장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맞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영광이잖아요. 승리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영광인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육체적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건 스스로 어떤 자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이에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참 대단한 육체적 고난,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사실. 복음이 영광인데 그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평생 이 지병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병이 있었어요.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늘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무너질 법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냈느니라 그래요. 이겨냈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살, 믿음 안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그래요. 육체적 고난, 삶의 고통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적 고난은 사실 느껴지는 부분,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어려움이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중도하차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적 고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것을 넉넉히 이겨냈다고 말을 합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신적 고난도 참 많이 당했어요. 그 바로 다음 절에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 이게 정신적 고통이거든요. 뭐 자도 그냥 계속 어떤 생각 속에 눌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게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막 안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는지 몰라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하면서 막 세운 교회들에게 조금 지나면 그 교회가 싸웠다. 조금 지나면 그 교회가 쪼개졌다. 조금 지나면 그 교회에 이단들이 돌아와서 막 다 뒤집어 놨다. 조금 지나면 막 그 교회가 이상해졌다. 이런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염려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 마음이 눌렸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언제나 이 문제들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넘어서셨겠지만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지금 새가족 교육 받고 계신 분들은 그 상상을 깨야 돼요. 교회는 막 엄청나게 좋은 곳이야, 천국 같은 곳이야, 막 진짜 좋은 사람들 다 모여 있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어떤 모임은 그 수준의 사람들을 시험 봐서 뽑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오는 곳이에요. 특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됩니까? 여리면 여덟이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약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막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 실망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였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런데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20명, 30명 이렇게 돼도 이 기도는 끊이질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된 가정 한 가정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 가기도 어렵고 남한테 드러나기도 힘든 어떤 상황이 있거나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냥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막 싸우고 고슴도치들이에요. 한마디로 막 조금 있으면 한 3-4명이 훌 나가버리고 막 그게 개척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발 정상적인 그냥 건강한 가정 한 가정만 보내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참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적으로 눌릴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걸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이제 폭행을 당한 다음에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갖다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이 루스드라에서 아까 한 번 돌에 맞고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로 이제 맞은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 루스드라 여기에서 죽었을 때 이 상황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맞았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오늘 20절과 21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놀랍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맞았어요. 의식을 잃고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 성경 주석학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방인을 향한 전도 이제 출발입니다. 1차 전도 활동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땅끝 증인, 이제 출발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리빙스톤의 말, 마음에 새길 법합니다. 이 바울에게는 너무 할 일이 많았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자, 오늘 성경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네? 더베로 가기 전에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튿날 이제 더베를 향해 가는데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 자신을 죽게 했던 사람들, 자신을 혐오했던 사람들, 반대자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미울 법도 한데 무서울 법도 한데 다치고 상처 입었으니 쉴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 죽음의 도성 루스드라에 또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감정 틀어줘도 얼굴 보기 싫고 뭐 속상해도 너 원수다. 자, 그렇게 하기 쉬운 세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였어요. 죽도록 복행당해서 갖다 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 예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상식적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베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맞았으면 그 다음날 또 걸어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 정도 맞았으면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거나 지금 어디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요. 얼굴이 막 부어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복음 들고 더베로 곧바로 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생명이 주는 힘입니다. 돌파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다음 전도지로 복음 전하는 곳으로 계속 거듭거듭 갔던 이 사도 바울, 그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을까? 온통 예수 복음,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온통 관심이었습니다. 사명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누구나 한평생 시간의 길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인생의 무게, 인생에 남는 가치는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뭐 인생의 어떤 의미,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나그네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판단과 행동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막 내 것 자기 막 그런. 세 번째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사명 따라 사는 사람.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음을 알아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사는 거지요. 이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생명만 죽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짧은 인생 순교하기가 짧은 인생 살았어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욕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일 만들어서 자기 이 명예 얻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쟁이들 잡아 가두고 막 칭찬받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갑니다. 너무나 멋진 삶이죠. 짧은 인생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도 참 많죠. 이것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그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잖아요.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갖자는데 낳는데 2주 만에 죽어요. 10대 때를 마약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여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예수 생명,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가 180도 바뀝니다, 삶이. 지금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그걸 사명으로 다 연결을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도, 자기의 잘남도, 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참 귀한, 짧은 인생에서 귀한 진리를 깨달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오프라 윈프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각자 크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명이 나를 통해 실현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코스로 마지막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번에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루스드라 교회에서 나오잖아. 이 더베 교회에서는 누가 나오니?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바울의 동역자죠. 사도 요한을 도왔던 사도 요한이 또 가장 사랑했던 이 가이오가 이 더베 교회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약 50km 떨어진, 이제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바울이 더베까지 한 50km를 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한번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지도 좀 잠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 이제 이쪽 오른쪽 안디옥에서 지난 게 밑에 게 이제 출발한 거예요. 구브로 섬전도. 우리가 지금 13장부터 복음 다 말씀드리죠. 쭉 올라가요. 그래서 안디옥 저 위에, 이쪽 안디옥은 다른 거예요. 수리아, 비시디아. 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 끝에 더베. 여기가 반환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아서 다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복음 전했던 그곳을 다시 재차 방문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 2차, 3차 로마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갈 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올 때는 양육을 합니다. 제차 이 사도 바울 한 번 교회 세워놓고 끝, 한 번 예수 믿으라고 등록시켜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은 양육이 뒤따랐어요. 한번 여러분 바울의 양육 원리인데 22절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말씀 봅니다. 22절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양육 원리인데요. 사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했던 것 2차 전도여행 할 때 또 거기 또 가죠. 또 그들을 22절 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할 때 또 거기를 갑니다. 자신이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양육한 디모데를 보내든지 제자들을 또 보내서 또 양육을 합니다. 그들이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편지, 서신서를 써보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27권 가운데 13권 바울의 서신서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양육편지, 양육편지. 바울은 무조건 막 교회만 세우고 이 전도만, 복음만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 철저하게 양육에도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양육 원리가 아까 22절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굳게 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자꾸 갈팡질팡. 이거 의심도 생기고 이제 처음 예수 믿다 보면 주변에 공격도 있고 장애물도 만나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차, 3차 계속 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줬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머물도록 했다. 그래, 믿음 안에 머물도록 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편지를 써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환난을 겪는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이단들도 많았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마냥 만사형통 편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예수 믿다가 누군가 나처럼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각오하십시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양육 원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헌신, 기다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양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 가끔 전도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기 전도해 보셨잖아요. 나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노력이가 전도 막 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한 명 전도하려면. 그러다가 교회 갔다 딱 등록시켜 놓고 임무 완수 나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가족부에서 알아서 해줘. 교회에서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붙잡아줘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제1양육자가 새가족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제1의 양육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제자들, 그들을 거듭 만나며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며 양육을 했던 겁니다. 요즘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교회 많이 이제 등록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전도한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 전도한 분들이 그분들 마음을 붙잡아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일해야 되고요. 또 새가족팀과 우리 모든 주일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양육자가 돼야 돼요. 양육자.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오늘 바울의 양육 원리를 보면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우리 주일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또 그냥 힘들고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스스로 다가가야 됩니다. 내가 새가족인데 누가 막 다가와 주겠지. 아니에요. 다들 뭐 사역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 내가 스스로 한 발 더 다가가고 내가 스스로 말 붙이고 내가 우리 주일교회 이제 지체가 되었으니까 나도 이 가족이 되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속회에 자꾸 이게 참여도 하고, 그리고 뭔가 선교회나 교사나 뭐 찬양단이나 이런 소그룹에 자꾸 내가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고 움직일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내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뭐 이 교회 등록했으니까 누가 알아서 해주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 고난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레슨, 오늘 주시는 레슨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은 죽은 줄로 알았던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인생의 관심과 목적이 사명과 연결된 사람이 최우승자다. 교회의 뒷문을 막는 것은 양육이다. 양육의 1순위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다. 아멘.